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이름을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왕도 장군도 아니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5억 명이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구약의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였죠. 세상은 점점 망가졌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이 흩어졌고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어요.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왕국은 둘로 쪼개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했지만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멈췄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어요.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마침내 움직이셨습니다.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그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화려한 왕족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이 죽는 방식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충격을 받았어요. 약혼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미헴이었어요.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여관마다 방이 없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도 찾아와 황금, 유향, 모약을 드렸어요.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 3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지혜에 놀랐다고 합니다. 30살이 되던 해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께서 찾아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인정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이끌었어요. 공생애,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진짜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온 세상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어요. 예수께서는 3번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주변을 걸으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학자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난한 어부, 세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후 기적이 폭풍처럼 이어졌습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자가 깨끗해졌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죽어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이름 한번 부르시는 것으로 살려내셨어요. 5,000명이 굶주릴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모두를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2발로 걸어오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산 위에서 군중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인 것이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랐어요. 율법의 문자보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문제를 삼았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가는 곳마다 기적이 터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당시 왕이나 장군들은 전쟁과 권력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귀를 택하셨어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고 구약 스가랴서에 내 왕이 나귀를 타고 오리라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선언이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당시 왕이나 영웅을 맞이할 때 흔드는 환영의 표시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가 드디어 왔다는 외침이었어요. 그날 밤 예수께서는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둘러앉아 6월절 음식을 나누던 그 자리였어요.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설마 내가? 아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민심이 예수님께 쏠릴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렸거든요. 기회를 노리던 그들에게 유다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애은 30개, 고작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가 스승을 판 값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겁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평소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입맞춤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잡으라고 미리 약속한 체포 신호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구별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베드로만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사실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뜰에서 불을 쬐다가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외쳤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미리 사람들을 부추긴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강한 왕을 기다렸는데 싸우지도 않고 잡혀오신 예수님께 실망한 민심도 있었어요. 거기에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까지 더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그 위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눌러 씌웠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언덕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쇠못이 살을 뚫고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장사를 지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며 외쳤습니다. 라오니,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500명 이상이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잠근 방에도 들어오셨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40일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어요.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닭 울음소리에 무너졌던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자랐어요. 함께 먹고 제산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도 시작됐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을 던지는 자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며 서 있던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이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죽음의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명문 율법학교 출신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잡아 감옥에 넣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감쌌어요. 땅에 엎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후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현재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편지들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무료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당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메시지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원 후 64년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황제 네로는 방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자신에게 쏠리자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마침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대박해가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순교했어요. 12제자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각 나라에서, 각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제자.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척박한 그 섬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핵심은 하나였어요. 아무리 강한 제국이 박해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신약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마국간에서 오신 예수님. 왕궁도 아니었고 화려한 탄생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죽음조차 그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이 12명의 가난한 어부들에서 시작됐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도 채찍도 죽음도 그들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가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구약이 질문이었다면 신약은 그 대답이에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 긴 기다림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